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은 이렇게 좀 설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서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로만 인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영상으로 이렇게 세배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또 조심하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혹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구정이었는데, 인사드리자면, 정말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이번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조금 방역 체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이제 동안에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시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고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되는 시간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참 더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함께 대면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다음 주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설 명절이라고 하면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참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삼형제 중에 첫째고 하다 보니까 왜 첫째들은 받는 이쁨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쁨들도 받고 그리고 몰래 주시는 더 많이 주시는 용돈들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촌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막 여기저기 또 저 할머니 댁이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골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기억만 있던 것들은 또 아니에요. 보면 어른들은 그 당시 어른들의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방에서 뭐 집안 일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모이면 그것을 터트리면 이제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막 오가고 합니다. 이러면서 긴장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됐을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명절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좀 아이들처럼 다들 즐겁게 기쁘게 보내면 좋겠는데 어른이 된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보면서 참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 형과 나와 이렇게 유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재산 분할의 문제는 그 랍비들이 좀 해결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와 그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재산 분할에 대한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 해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로 하나의 선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는 와서 이 재산 분할에 대한 그 해결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을 찝어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유산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 앞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세요. 탐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속적으로 느껴지고 특히 이제 목회자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막 금기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회 안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도 좀 돈이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왠지 돈을 직접 말하면 이렇게 좀 저급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돈을 관리하는 데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돈에 대해서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 돈에 대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아마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좀 큰 시험이 오기도 하고 서로 간에 분란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성경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두렙돈을 넣은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정말 자기 재산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부자 관원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가 그 돈에 대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거기 자유하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그 경제적인 이야기들까지 정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돈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과 이 돈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한 명확성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그 가치관과 명확성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선하고 악하고의 어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이성우 집사님 손에 딱 쥐어지면은 사람을 고치는 의료 도구가 되죠. 참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이제 강도에게 딱 쥐어지게 되면은 강도짓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것이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세상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주 큽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귀중한 가치들을 바꾸게 돼요.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체력, 자신들의 자존심, 어떤 양심과 도덕성까지도 바꾸기도 하죠. 특히나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귀중한 가치를 버리는 것, 그것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당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 프로니까, 이건 일이니까, 돈을 버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내 소중한 무언가를 바꾸고 허용하는 것이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인 것입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근원적인 사람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에요. 그리고 이 탐심은 더 깊은 근원의 염려라고 하는 요소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와의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앞에서 하신 말씀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즉 예수님에게 나와서 재산 분할의 요청을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근원, 이 사람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는 그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자신의 물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욕구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물질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네가 지금 얼마의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랍비를 찾아다니면서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그 힘쓰고 있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 가운데에서 쓰여질 때는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오래 산다, 사람이 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의 분할이 아니라, 재산의 공정한 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 문제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 다들 말하는 것이 돈에 대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다 모으면 7명 되시는 거 아시죠? 아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해서 가덕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덕도에 가서 거기 가면은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동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것을 잘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참 노동력 수탈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그런 막 인형이 아니라 하여튼 크게 사람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한 이제 가덕도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놔서
좀 이 고장과 그리고 역사를 알게끔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동굴들이 막 있어요.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조그마한 하나의 동굴을 보면은 거기에 소원을 적어서 붙이는 종이에다 소원을 적어가지고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그 소원에 대한 거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돈에 대한 거예요. 2021년에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몇십억 벌게 해주세요.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학 계속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과 학비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돈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 교육 때문이라고 하면은 돈은 항상 모자라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 이에 대해서 탐심과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하시는가? 자, 내가 돈을 다 부어줘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서 탐심과 염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영혼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내 영혼에 어떠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돈이 탐심과 함께 그리고 염려와 함께 하나님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오히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그 사회의 신분이죠. 자, 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을 했고 정당하게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아주 현명하게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잘 지켜낼까라고 하는 그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다 한꺼번에 먹고 마시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작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이것을 다 쌓아 놓아요. 자기 곡식들과 자기 물건들을 다 쌓아 놓습니다. 아주 재물 관리를 잘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 재정들과 재물들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재물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재물이 저만큼이나 있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소득과 행복 지수가 얼마나 이렇게 비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고소득층이 있죠. 상위 1%의 소득층이 있는데 그 소득층이 누리는 행복지수가 얼마큼인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1%니까 100명 중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니까 100명 중에서 20등 나왔어요. 20등 정도요.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이 곧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재물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재물이 많아지면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나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가 말한 것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재물이 많아지면 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부자가 말한 문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문구는 고대 무덤에 있는 그 비문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문구라고 합니다. 즉 죽고 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생이 끝내고 나서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석에다가 비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한 희망 가운데서 적어 놓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계획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재산들을 잘 관리하며 살았던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왜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돈에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을 맡기고 기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가가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자화자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도로 그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풍토병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 임박해 오자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요. 신하들이 무슨 유언을 하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관에다가 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팔을 이렇게 빈손으로 죽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으면 빈손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당시 중동과 인도까지 모든 그 서아시아 쪽을 다 지배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아도 그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쌀 한 톨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로 막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색한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는 이 삶을 살아가는가? 왜 재물이 있어도 계속 재물을 모으면서 살고 있는가? 답은 염려입니다. 염려.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30절까지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약함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염려예요. 염려. 두려움이죠. 두려움.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근원 요소가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바닷가에 있는 근사한 아파트에 살아도, 한강 뷰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계속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불안이 있어요. 뭡니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행복이라고 누리고 있는, 안정이라고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염려들이 계속 주어진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염려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유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그 마음들이 계속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친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이 앞에 말한 부자처럼 막 골방도 없고 창고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친히 돌보시는데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 이 꽃, 이 백합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셔가지고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백합화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 더욱 더 이렇게 귀한데 그 옷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이 들풀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생각하고 믿지 못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먹고 살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의 특성상 또 우리의 삶의 특성상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재물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에 우리의 영혼을 걸지 말고 진짜 우리의 영혼을 걸되 어디에 거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물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이 자세를 가지고서 이 재물들을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죠.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로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재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재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기뻐하게 되는 그 일들, 정말 이웃 사랑을 위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재물이 사용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있죠. 적든 많든 재물이 있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떼어서 쓰십시오. 이것은 남는 돈으로 쓰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남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항상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참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욕구를 뒤로 미루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데 그 천국의 저 귀한 가치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에게 줄까 살피시면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즉 자기 재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그 축복들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과 그 영광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면서 이 제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에 이 가치가 하늘에 쌓이는 것이에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들을, 그 자격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 마음을 두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가치가,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귀한 그 가치들을 쌓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 중에서 저를 자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 가지 재능이 참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그 재능을 저에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하죠. 이렇게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과 어떤 인건비로 한다면 상당한 가치인데 참 감사를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가치관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내가 남을 돕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의시되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못한 자를 아래로 보면서 내가 하나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천국의 창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머물러 있고 참 기쁨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 가운데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하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형제와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에게 제물로 유익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형이 더 큰 유익을 누린다면 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겠죠. 또 하나님께서 큰 쓰임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여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허락하셔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영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그 삶의 구원의 기쁨들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댈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고 또한 재물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또한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신경과 감각이 그쪽에 다 쏠려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있는 것을 다른 사람께 나누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지키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재물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재물로 우리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삶들을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정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좋은 터를 쌓고 이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서 무한한 가치인 참된 생명을 얻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교회들이 재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한 우리 자신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우리의 재물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고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사용하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재물 사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그 가치와 함께 그 삶과 함께 그 영혼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삶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물 사용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재물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사용하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로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너그럽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되 하늘에 쌓이는 상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참 평안과 기쁨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러한 귀한 주의 일들이 더욱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